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4번째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상고하면서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찬양을 올리게 되었는가, 거기에 담겨있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그처럼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리게 되었는가 하는데,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그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느냐? 천사가 자신에게 전한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그가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확증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처럼 그가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으로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의 말이 처음에는 그녀에게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아직 처녀의 몸이에요. 청혼한 남편이 있긴 했지만 아직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네가 임신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했고,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가진 아기는 성경에 장차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다. 이런 놀라운 말씀,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나타났음에 대해서 천사가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망하고 또 황당하게 되었을까? 혹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라면 최소한 저 유대에 있는 자라든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믿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내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네게 말한 이 언약을 네가 확증하라, 이런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 내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는 아기를 갖지 못하던 여인인데 임신하게 되었고 벌써 6개월째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보고 어떻게 하라?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9절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그 즉시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대 거울로 향해 가게 되었다 하는데,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산 유대 거울까지는 최소한 150km가 넘는 먼 길이에요.
나흘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어린 처녀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운 길, 낯선 길,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데, 그럼에도 일어나 빨리, 아멘, 마리아가 서둘러 그 길을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보아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때 천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가면서 어땠을까? 의심과 또 걱정, 두려움, 기대,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엘리사벳을 향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엘리사벳을 만나서 문안하게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지극한 환대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찐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비할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그의 남편은 아비야 계통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 자신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저 갈릴리 산동네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족이라고 하지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사회적으로 또 신분, 모든 거에 있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저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분이 자기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문안하자마자 성령에 감동되어 뭐라고 축복하느냐? 첫째,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네가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나만 아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문안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내가 임신한 것을 아는 겁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더욱 놀라는 건 뭐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당신이 임신했는데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경에 장차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로소 확증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내게 전한 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이건 정말 내게는 일어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이미 내게 일어났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랬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의심이 아닌 거예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확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흔들리는 혼돈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감사, 전춘후 감사,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마리아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고, 아멘, 어떻게 예수의 모친으로서의 그 막중한 사명을 빈틈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역시 여러분,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확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하게 되었느냐, 어떤 찬미를 올리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첫째로 4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요. 비천한 자라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는, 여러분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유력한 자는 존대하고 비천한 자는 무시하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력한 자나 비천한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렇게 미천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더욱 애틋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비록 유력한 자라 하더라도 교만하고 또 방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리고 버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리아의 경우가 대표적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비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면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귀하게 쓰였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준비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끗하고 또 예쁘고 단단하게 준비된 믿음의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또 귀하게 쓰셨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의 중심인데 과연 내 안에 나를 찾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런 면에서 대표적 사례가 누구냐?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아주 불행한 인생이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끔찍한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 이건 뭐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 아니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의 3명의 친구와 뜻을 모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막막함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그들 4사람은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다,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더 좋게 하셨다. 내가 어디 믿음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살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더욱
더욱 좋아지게 하셨다는 것. 더욱 좋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기에 더하여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수족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네 명의 소년에게 뭘 주셨느냐?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처럼 탁월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었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신분이 좋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지식을 주시고, 또 책을 읽으면 그 책이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더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에게 한 가지 더 뭐예요? 꿈과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후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뭐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몽해요? 다니엘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다니엘이 정말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하면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소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등용하잖아요. 바벨론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어른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어린 소년을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49절의 말씀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비천한 마리아,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신 일이죠. 얼마나 놀라고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셨어. 그러므로 인하여 마리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늘 사모하고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 예수 외에는 대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처럼 마리아가 믿음을 확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처럼 찬송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느냐 하는데, 일어나 빨리라고 하는 문구의 구절에 우리가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 일어나 빨리. 아멘. 천사가 보라, 엘리사벳에게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느니라. 아멘.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증케 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느냐? 일어나 빨리.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것이 마리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여러분 일어나가 돼요. 일어나는 뭐냐?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여, 오직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여 내가 희생과 수고를 각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녀의 고백은 그러한 일어남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의 명이시라면 내가 죽어도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아직 처녀의 상태예요. 처녀의 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혼한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건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일어나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뭐냐? 일어나, 내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리아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그를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데, 우선 그녀가 유대 땅 엘리사벳 집에 갈 때까지 털끝 하나 다치잖아요. 낯선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더 어린 소녀의 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길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3개월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정혼한 남편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보호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를 돌보게 되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서 현몽하시게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노래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이 두 개의 시편을 쓰게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중에도 은혜를 내리신다, 순종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여러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빨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빨리. 그래도 빨리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열심을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 언약을 확증,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세워지게 되느냐 하는데,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그의 열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빨리가 되어야 할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빨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데 빨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데 빨리가 되자. 이 빨리가 되자는 말은 열심을 내자, 그 얘기예요. 왜냐? 성경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초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현장,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데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면 비로소 그 믿음으로 살게 되고,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인도, 최고의 돌봄, 최고의 보호,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또 마리아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열심. 성령 충만에 빨리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왜 성령 충만에 빨리가 돼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엠마오 도상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느냐 하면은 30절 말씀인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기서 성만찬을 보여주는데,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게 될 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니, 아멘, 신이 나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증거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일평생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뭐다? 열매가 뭐다? 왕국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생명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런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늘 보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늘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더욱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감사하고도 또 귀한 게 난 정시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첫째 상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상번제에서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쌓여지게 될 때 벌써 5년이 됐어요, 그죠? 5년째가 됐어요. 앞으로 2년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영적 임계점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물이 그냥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한순간 확 끓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아멘,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때를 말하는데, 그런 때가 누구에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구경꾼 돼서는 안 되겠어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일어나 빨리가 돼야 돼요. 아멘. 마리아처럼 일어나 빨리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축복에 대해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때로는 우리 앞에 가세요. 험한 길, 위험한 길, 어려운 길 갈 때 우리 앞에 가시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서 우리를 싸워주시는 주님. 여러분, 평상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낙심됐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가시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내 곁에 계시잖아요.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 뒤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힘쓰고 애쓸 때 어떻게 뒤에 계시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 축복의 때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